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판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하면서요, 사도 바울의 항상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간음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이 되어서 세상에 고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겨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요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바울은요, 항상 그런 문제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면서 그 의미를 알고, 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 간증이 사도행전 9장, 22장, 25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9장, 22장, 25장에만 전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변화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바울의 간증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가 죽은 자 밝은 대낮에 빛보다 더 강한 주님의 빛을 보고 나서요, 땅에 꼬꾸라져요. 그리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바울은요, 죽은 것 같이 쓰러집니다. 그렇다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이끌림 받아서 말씀을 이제 그가 요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바울이요, 죽은 사람에서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경험이 있는 거죠. 아마 전도할 때마다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썼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요, 반모라는 섬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1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자, 죽은 자 같이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자,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복음을, 자, 그 계시를 다 기록해요. 사명을 완수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죽게 되는데, 사도 요한도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끝까지 드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죽음을 경험했고 사도 요한이 죽음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자,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은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이면 오늘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매번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이 상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러시면서 그런 주님을 묵상하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잔을 마시며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그들 마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은혜의 혜택을 감사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서 살게 된 것이죠. 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들이 내게 준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 받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인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우리 속에서 죄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죠. 그런데 그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가 받을 죄에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날 때부터.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느냐?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죄가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게 없는 거예요. 차이는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회중이 죄를 범할 때, 죄를 범한 다음에, 여러분 깨닫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에. 그러면은요, 숫송아지를 데려다가 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 숫송아지가 그 회중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목이 따지고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회중의 죄를 위해서, 또는 평민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씌고 죽으면 그 죄를 사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인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모든 죄의 대값을 갚아주시는 것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아담은 후손은 자동적으로 다 태어나면서 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 되지만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로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죄책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 삶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성경에 또 전도자를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정죄로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의 의미, 첫 번째,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은혜들이 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여기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근데 이 지나갔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렐코마이라는 이라는 것인데요. 끝내다, 능가하다, 앞지르다, 어떤 것을 넘어가다. 자, 과거에 내 삶이 살던 삶에서 그것을 능가하고 앞지르고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로 거듭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굿수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보게 되면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피부가 보니까 까맣죠? 근데 굿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또요, 표범이 있는데 표범의 반점이 많이 있죠. 표범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깜짝 놀란 말씀. 그런데 너희는 할 수 있을 것인데, 무슨 말이냐?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어떻게 굿수인이 피부를 바꾸고 이디오피아 사람이 또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죽지 않는 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처럼요, 우리 악에 익숙한 우리가, 자, 믿음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너희가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내가 토색하거나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에서요, 완전히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죠.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6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세상도 원망스럽고 사람도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기가 싫어요. 대낮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시쯤에 그 뜨거운데 아마 40도 가까이 넘었을 것 같아요. 30도 후반에서 40도. 낮에 물을 떨어왔다.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이 대화를 하면서 바뀌면서 그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동네에 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문화가 틀리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들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저분이 하나님이셔? 바꿔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바뀌잖아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고 또요 바울도 바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보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죽으심의 의미를 아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죄로부터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 마음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요 내 생명을,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제로 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마음이 놀랍게 변화돼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나옴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배추벌레가 있더라고요. 전에 옆에다가 배추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옆 땅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빌려서 쓸 때. 근데 배추를 심어 놓으니까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배추벌레가 생기더라고. 배추 맨 위에 딱 그 벌레를 나비가 났는지 그래가지고요 그 벌레가 녹색 비슷해요. 근데 자라니까 그 색이 회색 비슷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디에다 그것이 정착되어 있냐면은 배추 뒤편에다가 잎 뒤에다가 딱 자리를 터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그게 애벌레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애벌레가 변해서 뭐가 되죠? 나비가 돼요. 나비가 되어서 변화돼요.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그 애벌레가, 징그럽던 애벌레가 훨훨 나는 이쁜 나비가 되어서 이제 여기저기 꽃에다가 수정을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이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알게 되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데, 이전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었던 내가 이제는 한 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놀랍게 놀라운 삶으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헌금해도 아깝지 않고, 또 사람들을 돌아보고 할 때 서운하고 속상해도 서운하지 않고,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뭐 장로님, 우리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이렇게 마음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형식적인 겉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 행복해져요. 제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그분에게 전달되고 또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몰랐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전달되면서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정말로 마음으로 누가 강요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막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적으로 굳어버리고, 대화를 나누면 거의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만 알아요. 그래서 거의 육이야. 육으로 살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세상에 따라가서,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성공해야 되고,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이 세상 이런저런 살다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죽음 직전에는 어떨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아담의 후손인 내 생명이었죠. 아담에 속한 생명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죽으심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요, 누가 강요 안 해도 돼요. 항상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돌아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내 마음에 참된 은혜를 입은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 두 번째,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사람, 속물 같은 인간, 육신, 자, 나의 존재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한 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세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심판받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있는 것이죠.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느냐, 성경을 쭉 보니까, 자,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서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가 말이 반복돼요. 옛사람이 내 자아를 위해서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침입자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망할까 봐, 내가 여기서 죽을까 봐, 내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굴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서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까지 가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죽음까지 가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형제 자매들 중에도 죽음까지 가본 사람은 틀리잖아요. 저는 1990년 3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연무대에 이렇게 입대를 했는데, 훈련병 시절을 보냈는데 제일 어려웠던 훈련이 막 비 올 때 막 포복하면은 막 올라가면 옷이 다 젖고 팔도 까지고 무릎도 까져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또 어머니 노래를 부르라고요. 나 실제 개음을 막 여기서 막 흐느낀 소리가 막 들려.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연부대에서 제일 어려웠던 훈련이 뭐냐면은 하생방 훈련이었는데, 요거 우리 교회 반만한 그 홀에 이제 가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복 입고 막 훈련을 한 다음에 가스실에 이렇게 한 20명씩 집어넣어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가. 그리고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체류탄을 터트립니다. 한 개 터트릴 때는 2개 터트리고 그러면서 방독면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군가를 막 부르게 막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러면 눈물이 막 흐르고 콧물이 막 흘러요. 그러면 막 땅에 막 엎드려져. 그럼 와서 또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그럼 또 막 일어나. 어떤 그 안에 있는 홀에 있는 사람들은 못 견디니까 그 창문이 저 위쯤에 하나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교관이 막 끌어내려서 그 안에서도 계속 기합 주고 막 그 교관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체류가스가 들어가니까 막 침이 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데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시간이 막 왜 이렇게 안 가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문을 탁 열어서 탁 나오니까 이제 그 훈련병들이 나오자마자 막 팍 뛰어쳐 나와가지고 막 엎어져 가지고 토하고 막 코 흘리면서 어떤 사람 대자로 눕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하고 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세상에 못할 게 없겠다. 밖에 나가면은요, 웬만한 깡패 만나면은 내가 앉을 것 같아요. 그런 정신력, 마음의 자세가 딱 되니까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많이 달려줬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나의 생계를 위해 나의 모습, 가정을 메워가지고 이렇게 살면서요, 욕심쟁이가 되고 속물이 되고 속이는 자가 되고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내 대신 모든 죄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내가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사람인 내 아담에 속한 내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내 마음에 없는 예수님 마음에 있는 사랑, 거룩함, 의, 평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위해 살게 돼요. 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데 나머지 삶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옛사람에 속한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명예라든지 나의 안전이 아닌 이제는요, 하나님만이 내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예수님 안에 거룩함과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또 언제나 교회 갈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은 우리가 고난받고 죽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종과 자신을 들이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번 주도 감사하면서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정말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